수요 저녁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주보 있는 대로 창세기 38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 창세기 38장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은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음이라.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같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가사를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오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같이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12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역사가 있다고 우리 교우들에게 여타 다른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처럼 두 개의 역사가 성경 안에 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에 있는 신명기 율법을 토대로 한 역사, 신명기 역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 열왕기 하에 걸친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면 역대기 역사서가 있는데 역대기 역사서는 그 다음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까지 포함하여 우리는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가 있음을 이전 설교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자인 신명기 역사는 신명기 율법의 토대를 근거해서 쓴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율법의 토대는 뭔가?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철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두 가지를 맥을 같이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개념으로 역사가들이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반면 역대기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역사는 기록된 시기가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포로기 전후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가들은 관점을 가졌습니다. 어떤 관점인가 하면 왜 우리가 멸망했지? 멸망의 원인이 뭐지? 알고 보니까 범죄였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지만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했고 7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의 죄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열조들이 누구였는지를 추적하는 글, 그게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기 역사를 쓰면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누구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은 무엇이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역대기 역사를 썼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역대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잘못한 것을 가능하면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려고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참 괜찮은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치시키기 위하여 열조들이 지었던 죄를 신명기 역사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죄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으로 역대기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창세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기자가 오늘 특별히 38장만 전제하고 보겠습니다. 38장에 있는 메시지를 기록한 것은 역사서를 비교해 본다면, 역사서를 통하여 한번 대입해 본다면 역대기 역사보다는 신명기 역사 쪽에 더 가까운 모세오경이다.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지난주에 봤지만 도대체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성경에 추잡한 일, 더러운 일이 기록됐다는 게 말이 되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대로 까발려 놓았던 신명기 역사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성경이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일반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읽기가 참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읽기가 참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번 이 은혜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아둘람에 거주하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자기 아들들 둘을 잃고 나서 자기 며느리 다말을 그녀의 친정으로 쫓아냈습니다. 친정에 가서 쉬고 있으면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내게 주겠다 약속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유다의 마음속에는 셋째마저 죽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12절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1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저를 주목합시다. 얼마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후가 언제인가? 얼마 후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의하여 직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전제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막내 아들 셀라가 뭐 했겠어요? 장성했겠지요. 그러면 어떤 압박이 와야 합니까? 다말을 다시 불러야 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다말을 다시 불러야 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해 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거기에 따라 유다의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는 그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럼 유다에게는 나름대로 약속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성장하면 너에게 줄 거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의 법 중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형사취수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막내 아들을 자기의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간에 지금 아둘람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기가 기른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히라라는 친구와 함께 딥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석되고 있는데 바로 딥나로 이주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딥나는 삼손이 첫 번째 아내를 얻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딥나는 되게 기분 나쁜 장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딥나로 이동했음을 본문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다말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다말은 자나깨나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막내 시동생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것을 알고 시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다말은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아둘람을 떠나 딥나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장고, 제가 이 단어를 썼어요. 오늘 제가 원고에 썼는데 다말이 장고한 끝에 행했던 생각의 플랜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면 시아버지를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딥나로 시아버지가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던 다말은 본인이 장고 끝에 계획했던 플랜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 플랜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아주 난처한 일이었는데 뭔가 하면 막내 시동생 셀라를 남편으로 얻지 못한다면 자기가 계대의 결혼에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던 다말은 극적으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시아버지를 유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막 보십시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으로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본문도 여러분 담임 목사의 주석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말의 고향이 어딘가 잘 몰라요. 성경이 어디라고 정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말이 어디가 고향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땅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출신이었는데 그곳에 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말은 가나안 풍습에 길들여져 있는 친정에 살았던 것이 분명하겠지요. 가나안 풍습 중에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관례, 문화적인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부는 이렇게 살아야 라는 관례. 어떤 관례냐면 가나안의 풍속 중에서 처녀나 아니면 남편이 있는 기혼 여자가 어디를 출타할 때 반드시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고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너울을 써야 했습니다. 너울이란 말을 다른 어려운 말로 쓰면 뭐라고 표현해놔요? 앞가리개라고 정도합시다. 얼굴 앞가리개.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앞가리개 정도, 얼굴을 가리는 정도의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이 너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 너울을 썼습니다. 반면 과부는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울을 쓰지 않은 여인들을 보면 저 여인은 과부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안 겁니다. 주변에서 안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론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말 14절에서 말합니다.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었다. 여러분 과부의 옷이 뭔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말은 과부였기에 너울을 쓰고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늘 딥나로 내려온 시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너울을 썼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과부가 아니라 기혼 여자이든 처녀이든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말하면 변장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단순히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방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상대방 남자가 자기가 처녀든 아니면 기혼 여성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너울을 쓴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너울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나임 어딘지 모르지만 딥나로 들어가는 길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서 변장한 상태에서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시아버지가 딥나로 들어오면서 에나임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본 것입니다. 누구 봤어요? 다말은 이름이고 누구 본 거예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근데 며느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과부인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해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차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음식기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걸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두 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 담임 목사의 부연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에나임에 앉아있는 여인을 봤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아버지를 맞이한 것입니다. 다말을 보자 아내를 잃은 지 오래된 유다는 육체적인 본능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변장한 한 여인을 봤는데 성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항정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그랬더니 다말이 목소리를 변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들으십시오. 다말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줄 겁니까? 그러자 시아버지인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몸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염소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사기의 보고에 의하면 염소 새끼는 대단한 가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가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종침하는 조건으로 너에게 최고의 값을 쳐주겠다. 제가 이게 굉장히 통속적인 말이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말이 장고했다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염색기가 없습니다. 없는 다말. 왜냐하면 다말은 지금 자기의 시아버지를 봤는데 이방에서 왔잖아요. 아둘람에서 지금 딥나까지 왔으니까 염색기를 갖고 온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히라가 위탁된 염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나에게 약조로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도장, 또 하나는 끈, 또 하나는 지팡이. 세 가지를 담보물로 주는데 여기도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명찰 아십니까? 명찰. 우리 어디 옛날에 세미나 가고 그러면 아니면 어디 무슨 집회 가면 명찰에서 제천생인교회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쓰잖아요. 그때 그 명찰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찰을 목에 겁니다. 목에 걸 때 그 목에 거는 줄을 뭐라고 그래요? 끈이라고 하죠. 끈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그 끈은 실루엣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고대 금동의 인장, 도장은 여러분 실루엣으로 끈으로 만들어 끼고 다녔어요. 이 목에 끼고 다녔다고요. 목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갑자기 생각나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교우들 휴대폰 잃어버릴까 봐 목에 끼고 다니는 거 있죠? 있어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와 똑같이 휴대폰 대신에 뭘 낀 거냐면 도장을 낀 겁니다. 도장을. 그리고 유다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이 지팡이까지 세 가지를 담보물로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염색기를 줄 만한 약조물이다. 라고 말을 하자 다말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을 받고 하루를 동침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일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데 보고하는 말미 19절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복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시아버지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와 큰일 날 뻔했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하룻밤 동침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하튼 임신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다시 다말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가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도장은 지금처럼 중요한 본인의 지참물인데 그걸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다는 자기 친구에게 약조물을 찾아오라는 것을
권하기 위해서 새끼 염소를 주면서 그 여자를 찾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 아둘람은 조나 창녀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조나라고 하는 창녀의 개념은 신전 창녀든지 아니면 몸을 파는 창녀들 둘 중 하나인데 이 아둘람이란 지역에는 창녀들이 없던 장소였음을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분명히 유다가 동침한 창녀가 있는데 창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녀를 찾을 길이 없다라고 통보합니다. 굉장히 의아했지만 유다의 마음 찝찝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약속을 안 지킨 비겁한 자가 될지 모르니까 그 염색기를 갖고 있다. 혹시 그 여자를 찾으면 주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으니까 친구가 이 일을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뒤 성경은 말합니다. 3개월 뒤라고 말합니다. 3개월이라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한 것인데 유다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던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괘씸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아내는 불로 태워 죽여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끌고 옵니다. 사람을 시켜서 끌고 왔습니다. 정말로 배가 불러 있었은 것, 성경은 배가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임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자 화가 난 유다가 명령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을 불로 태워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위기를 당했던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가 3개월 전에 주었던 약조물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임신한 것은 이 약조물을 준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의 며느리가 꺼내놓은 약조물을 보던 시아버지 유다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고 26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26절 볼까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병원 교수의 주석 하나를 읽겠는데 따라오십시오. 남편이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고 계대 결혼을 한 시동생도 죽으면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가만히 보면 고대 근동의 상황에 따르면 오늘의 시점으로 알아보면 오늘의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당시의 아시리아 법률과 해족속의 법률에 의하면 유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유다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며느리를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기면 시아버지 유다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이 토로가 뭘까? 이 토로가 뭘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적어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보면서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거두며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토로한 이유는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계대에서 아버지 야곱, 그의 할아버지 이삭,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계대를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계대가 끊어져도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 며느리 다말은 자기가 엘이라는 유다의 첫 번째 아들에게 시집간 이후 자기가 그 계대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것을 믿었기에 그는 자기가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씨를 얻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그의 계대의 복을 믿었던 여인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26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았구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뒤에 굉장히 중요한 교문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자기의 씨를 통하여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여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기의 씨를 갖고 아이를 낳은 자기의 며느리를 다시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제가 설교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 부분을 도연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오늘 수요 설교의 렘마를 얻을 수 있는데,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은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하심의 결과를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송병헌 교수의 주석을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38장에 기록된 사건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리는 모습을 묘사한다. 야곱에게까지 전수되어던 축복이 유다를 통해 계승되어야 하는데 유다는 그 약속을 전수할 자손을 탄생시키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다. 결국 그의 맏며느리 다말의 용감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좀 쉽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막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의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에게,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주한 뱀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구약 성경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저주를 내리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원시복음이 여러분 뭐죠? 결국 이겁니다. 사단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아들들을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런데 이 원시복음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담론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마귀의 모든 계계를 이기는 주역이 될 것이며 그분은 구속사를 완성할 것이라는 게 원시복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원시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원시복음이 숲으로 도갈 만큼 위기에 빠뜨렸던 장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 담임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원시금을 근원적으로 본인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시 복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장본이 누구예요? 유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갭을 통해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유다가 자기의 씨를 통하여 베레스와 셀을 낳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다라는 한 사람의 세속적인 얍삽한 생각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칠 수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오늘 본문은 목사들조차 설교회가 대단히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들어있는 영적인 감동과 교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보통 세속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를 열어놨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그들을 범죄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송병헌 교수의 마지막 주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말의 탈선은 그녀가 단순히 남자의 품이 그리워 저지른 일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한다는 사명감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당시 정서를 고려하면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죽은 남편을 위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이자 선이었다. 이것을 인정한 유다는 큰 아들의 일을 방관하던 자신보다 죽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다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프로젝트가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철저한 도구였던 다말을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을 책임져 주신 분입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교우들이여, 설교를 맺으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세상은 유다와 같습니다. 얍삽한 것, 그리고 불리한 것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와 세상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마치 누구처럼? 다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단위에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속사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구속사의 완성도 하나님이 마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의 감동 안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